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6번째 시간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그런 말씀의 부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4가지의 어떤 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시겠죠. 저도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또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또 옛날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손이 뭐냐? 첫 번째는 비움의 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들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잡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결의 손입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더러운 묻은 것들을 씻어내야지만이 우리가 청결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은혜의 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손, 두 손을 꼭 붙들고 여러분 손가락 기도 기억나시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또 4가지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싶습니다. 오늘 5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손은 바로 기쁨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표현할 때 주로 어떤 리액션을 합니까? 반가운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오면 막 손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막 손뼉을 치죠.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손뼉을 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 속에서 기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죠. 하지만 요나는 그것이 사실은 마땅치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나가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성에서 떨어져서 멀찍이 보고 있을 때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시원해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가 그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다 갉아먹고 박넝쿨이 시들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늘을 만들 수가 없게 되자 요나가 심히 성을 내고 그로 말미암아 죽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수고하고 길쌈하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 사실은 우리가 얻었던 것이 사실은 다 은혜인데 거저 얻은 것이 내가 한 것이냐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룻밤이면 사라질 이것 때문에 너가 그것을 그렇게 아꼈는데 저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뭐가 이상한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요나가 끝을 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만 있다면
또 늘 우리의 기쁨이 그 근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것에 감격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예배를 찬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K-팝, K-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거기에 선두주자로 쓴 이제 그룹이 BTS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이그룹인데 이 BTS가 작년에 LA에 방문해가지고 공연도 했고 얼마 전에 또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죠. 이 공연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우리가 한번 공연했던 것을 짧게 클립을 보면 그 열기가 현장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스테디움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BTS를 환호하고 열렬히 기뻐하고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는데 장관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BTS의 어떤 팬층들이 다 젊은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작년에 저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거의 70을 바라보시는데 여자 권사님께서 BTS 공연을 보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래 친구도 같이 그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BTS 공연만 틀어놓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TS의 팬층이 연령이 상관이 없는 굉장히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그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BTS 그룹의 그 팬층의 그 팬덤의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미랍니다. 아미. 군대죠. 군대를 이제 아미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BTS가 방탄소년단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제 그 팬층 그룹의 이름을 아미라고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정말 축복의 메시지고 말씀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고래를 이제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한참 나가는데 생각만큼 고래가 그냥 쉽게 발견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선장이 이제 고래가 발견되는 포인트를 아니까 그것으로 운항을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기다리면서 보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래 구경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큰 고래가 물 위를 확 뛰어올라가지고 이렇게 물속으로 싹 들어가는 그런 장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근데 실상은 그런 것을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고래 구경에서 그런 장면을 볼 수는 거의 없어요. 물론 돌고래가 이제 물 위에 뛰어올라서 들어가는 장면들은 볼 수 있겠지만 진짜 큰 고래가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큰 고래가 물 밖으로 나와서 등만 잠깐 보였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그 정도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인지 우리는 그런 장면이라도 보려고 기다렸는데 잘 보이지 않을 때 선장이 왼쪽 편을 보십시오. 고래가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돌려서 보니 고래가 진짜 있는 거죠. 그래서 고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만 살짝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좋다고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저희와 동행했던 집사님이 돌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랬냐면 우리가 정말 저 고래 등만 기다리고
그렇게 봐도 저렇게 기쁜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기뻐하는지 좀 반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고래 등 바라보는 것만도 못하게 그렇게 기뻐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래 등을 보는 일도 기쁜 일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공연하는 것을 보러 가는 일도 기쁜 일이고 또 내가 투자했던 것들이 막 올라가는 것도 기쁜 일이고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입학하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박넝쿨처럼 세상적인 기쁨은 항상 우리에게 일시적인 시간, 일시적인 기쁨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바라보고 있다면,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어릴 때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점점 커가면서 정말 살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반면에 위로도 받고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도 얻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실상의 주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의 깨어짐의 출발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시작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케 되리라는 이 말씀이 어떤 영적인 부흥과 연관되어서 쓰여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되어서 쓰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게 시작한 것이 그때 맞고 그때 화해하고 그때 손 내밀면 되는데 그거 미루다가 나중에는 아예 손도 못 내미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상처가 깊고 크게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달이 다 가기 전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손이 있을 때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어릴 때 제가 TV에서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를 꽤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이 꽤 반전이 있었죠. 그게 굉장히 선명한 인상으로 남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이제 그 시리즈를 다시 그 후속편을 이어가지고 개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시저인데 침팬지죠. 그 리더가 그 그룹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했던 침팬지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잘못했던 침팬지가 그 내민 손을 터치하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손은요, 강한 사람이 내미는 겁니다. 큰 자가 내미는 거죠. 여러분, 약자가 내밀고 의뢰에 속한 사람이 내밀면 그건 힘이 없어요. 강한 사람이 거부해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강자가 내밀고 큰 사람이 내밀 때 언제나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최약자처럼 보이셨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죠. 제일 크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을 내미지는 못하셨지만 이미 용서의 손을 내미셨던 거죠. 화해의 손을 내미셨던 겁니다. 그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품는 사람이고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용서하는 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또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들도 또 우리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용서의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냥 그 출발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의 이야기인데, 부부 사이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이 찐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보고, 아니,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든지 소금에 찍어 먹는지 무슨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고 하면서 막 핀잔을 주고 면박을 줬던 거죠. 근데 살았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게 뭐 틀린 일입니까? 뭐 그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던, 간장에 찍어 먹던, 설탕에 찍어 먹던, 소금에 찍어 먹던, 그게 무슨 큰 대수가 될까요? 어떤 분은 콩국수 먹을 때 설탕을 넣어서 먹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소금을 넣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틀린 겁니까? 잘못된 거죠?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과 문화 속에서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른데 그게 마치 옳은 것이냐,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경험했던, 내가 배웠던 것이 다 맞는 것이냐 하면서 당신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양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내미는 손, 화해의 손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됨의 손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손은 치유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문둥병자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질병으로 육신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죄인 취급받고 부정환자가 되어서 사회에서 격리되어 고립되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졌어요.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하다고 그 문둥병자를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능력 없는 분 아니시잖아요. 말씀만 내가 깨끗하게 되기 원하노라 라고 하셔도 충분히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인은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이미 그 병이 나았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손을 대셨을까요? 그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정함이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 이면에 예수님이 뭘 만져주신 겁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다쳐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아름다운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터치 안 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전부 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다가 또 나갈 때 악수 한번 하면 이게 이제 터치할 때 교감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것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그냥 마주치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는 뭐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치유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터치를 이렇게 쓰는 표현 중에 서로 연락하며 지내자 할 때 터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터치할 때, 손 내밀 때 그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치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러한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 내미는 그런 치유의 손길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나눔의 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을 잡아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사랑교회에 3년 전에 파송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나눔의 손과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저희 예배에 일부러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PIM에 연결된 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교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와 이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미 본인이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이라고 또 예배 드려주시고 또 그렇게 예물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나눔의 손, 감사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손대접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서 이것을 잘 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뭔가를 대접할 때는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사랑을 다 해서 우리들에게 대접해 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도 각 교회 주방에서 그렇게 손대접하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사실 보람 있는 인생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건져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더 가치 있는 일이겠죠. 저는 이 나눔의 손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가수 중에 이제 수아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로 기억이 드는데 그때 TV에서 이 쌍둥이 가수거든요. 여러분 제 연배보다 조금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가수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장 판막 걸린 아이들에게 본인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또 공연했던 그 수익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수술비를 대주는 그 일을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수를 조명해주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 어떤 그 공연하는 장면이 보여주는데 한겨울에 그 백열등을 켜놓고 이제 기타를 치다 보면 손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백열등에다가 손을 이렇게 가까이 대어가지고 녹인 다음에 호호 입김을 불고 기타를 또 치는데 그 손이 너무나 아름다운 손인 거죠. 나눔의 손.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을 소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휴일에 여주인공이었던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 홍보대사로서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1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정말 더 적극적으로 암을 구제하는 데 힘썼던 그런 아주 선행하면 떠오르는 그런 유명한 여배우죠. 아름답지만 또 선행을 열심히 했던 여배우입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남겼던 그 생전에 남겼던 말 중에 그 말을 이제 좀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굉장히 감동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또 준비했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조그만한 그 아프리카에 굶주린 어떤 어린아이의 손이 한 선교사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마치 모습이 우리의 예수님의 손 위에 우리의 조그마한 손이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인터넷에서 손에 관한 어떤 십계명이 또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췌를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의 십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 때리고 상처 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둘,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굳은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셋, 단점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부족함을 채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넷, 차갑게 거절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따뜻하게 두 손을 꼭 잡아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섯, 받기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여섯, 정보를 퍼오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일곱, 개인의 출세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여덟, 대충대충 일하는 게으른 손이 아닌 야무지게 일하는 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홉, 요행과 투기에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땀 흘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열, 있는 듯 없는 듯 무의미한 손이 아닌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꼭 필요한 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8가지의 우리에게 필요한 손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누었는데 이런 손을 가지신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손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마구간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청결의 손이 되셨습니다. 문둥병자, 눈먼 자, 귀먼 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주의 손이 되셨고요. 또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손을 보여주셨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시는 손,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멸망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손, 그 못자국 난 그 희생과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의심해서 못자국 난 내 손 한번 만져보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손 붙들고 가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얘들아 너희 손에 귀한 것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희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사랑의 손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손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손 안에 무슨 귀한 것이 들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부지처럼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찢어질 대로 찢어져 상처투성인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였음에도 텅 빈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펴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가련한 우리의 두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인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우리의 손을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치유되고 주님의 귀한 것에 채워진 그런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살리는 주님의 온전히 붙잡힌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